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늘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임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쁨의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추월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은 생활하라라는 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숫자 2가 되어 있죠. 숫자 2가 딱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위한 각주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맨 아래에 보면 숫자 2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구절을 시민 노릇하라 이것을 넣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라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 이 시민 생활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시에 이 로마 시민의 권리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유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다른 도시로 이주할 권리,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법적 보호 권리. 여기서 법적 보호 권리는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혹 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보호 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권리를 보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의 전체의 10%에서 20%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단지 착취당하는 그런 대상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거기에 부합하는 병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면 납사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사회적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이 너희들이 로마 시민의 권리만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지 말고 오직 이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한 그런 의무도 너희들이 이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10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하청 지역에 우리 하청교회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하청교회를 견고하게 만드셨냐 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텃밭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 신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도와주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가까이서 보고 또 근황을 들어보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는 신방입니다. 정말 별것 없어 보이지만 이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텃밭 신방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차를 탈 때마다 계단 오를 때마다 아이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텃밭을 보니까 아하 정말 놀랍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텃밭 하면 저희 사택 안에 있는 그 텃밭만 생각했지 보통 그 정도 있을 것이다. 제가 땅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텃밭이 있으면 또 그 성도에 가서 또 얘기하고 교제하려고 그러지. 제가 땅 몇 평이나 됩니까? 자로 재고 얼마나 나갑니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정말 제가 봐도 혼자서 이렇게 넓은 땅을 어떻게 가꾸시나 할 정도로 너무 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이 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에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이 재배한 그런 식물 가지고 작은 그런 검은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주십니다. 물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렇게 받을 때 하고 이번 텃밭 신방을 하고 그렇게 그 봉지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넓은 땅을 아이고 허리야 고개야 다리야 그러시면서 일일이 가꾸시는 그 귀한 것을 받을 때에 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밭을 갈고 비료도 주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심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 계획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텃밭을 심는 작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하십니까? 예, 건강한 토양입니다. 땅이 좋으셔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됩니다. 요즘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땅이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속상하죠. 따라서 이 건강한 토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뿌리가 잘 뻗쳐나갈 수 있도록 이 토양이 부드러워야 되고 입자가 적당하게 뭉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물에 필요한 질소 그리고 인산, 칼륨 등 이 영양소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양 안에 이 땅 안에 미생물과 이 벌레 등의 활동이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물론 환경 개선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토양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이 좋은 땅으로 비유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정말 좋은 땅에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니느웨가 나오죠. 그 니느웨 도시는 문명이 많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만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이 도시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에 우상 숭배가 많고 정말 탐욕과 죄악이 정말 가득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고린도, 에베소, 이 빌립보 등 도시가 가진 그런 물질 문명과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등의 그런 문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속한 지역이 건강하고 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단지 환경적인 그런 개선뿐이 아니라 이 지역의 영적 토양이 건강해야 좋은 문화가 있고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의식들이 있고 깨끗한 질서와 환경이 형성되고 정말 그야말로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소문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토양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이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멸망을 멈추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그러면 45명 점점 내려가죠.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고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 타락한 그 죄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무엇이 없었다? 영적 토양을 책임질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은 결국 이 로마 제국의 영적 토양을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란 말입니까? 우리 27절에 바울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못 가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하반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이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미혹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체, 그리고 핍박과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증거가 돼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연장선에서 29절 30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또 생각하라? 고난을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물론 은혜는 다들 좋은데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보고 고난도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간에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영성입니다. 사는 것이 빛이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빛이고 또한 은혜가 빛이라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어둠이고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고 또한 이 고난이 어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은혜를 받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되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왜요? 그 고난, 그 어둠을 보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 이 신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바로 인본주의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 아닙니까?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서 가야 됩니다. 거슬러서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곳에 반대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옷이 구겨지고 찢겨지고 핥혀지고 상처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불의한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정말 상처와 외로움과 또 왕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대적자들의 그런 회방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왜요?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빈틈을 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복음의 이 대적자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기존의 정통교회에 침입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흔들게 하여서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그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이 더러운 이 육체의 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한다면 우리에게 포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신앙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포기해야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강조하게 됩니까? 이 빛, 은혜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교회의 영성이 점점 약해지거나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봉사단이 있습니다. 열악한 두 가정을 방문해서 묵은 짐을 또 다 드러내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장면을 보면 아이고 참 고생했네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영적 토양을 책임지기 위한 사랑의 수고와 복음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사랑의 수고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말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토요일만큼은 좀 푹 쉬어줘야 또 주일날 봉사하고 섬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쉬고 가족들과 또 못다한 얘기도 하고 또 외식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고난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성 아닙니다. 거룩함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면사무소와 또 우리 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고 지원하고 또 이 지역에 필요한 일을 또 찾아내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형편에 맞게 작게라도 시작하여서 복음의 이 진전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월화 이틀간 갈릴리 교회 이종삼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생명나무 학교에서 주관하는 복음과 이 복지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이 세미나의 이 핵심은요,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복음과 이 복지라는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강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 강사님이 제가 앞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저한테 탁 대시더니 질문을 합니다.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몇 명이라고 했을까요? 네? 희망사항을 비슷합니다. 제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3,000명 이렇게 했더니 주위에서 웅성웅성 그립니다. 웅성웅성 그리든 말든 제가 왜 그렇게 3,000명이라고 했냐면 예전에 제가 궁금해서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하청면에 사는 주민들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한 2,3천 명쯤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 독일 교회는요 성도의 개념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만 우리 성도가 아니라 모두를 그렇게 가리킨다라고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그렇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목표를 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만 반갑게 대하고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나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가가야 사랑의 수고를 헌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딱 들고 있는데 그 강사님이 질문을 하시기에 제가 대뜸 3,000명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는 이 지역의 어둠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작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와
물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앞장서야 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청지역, 거제지역,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적 전선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청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의 영적 토양을 책임지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삶과 이 믿음의 영성의 이 균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